오늘은 스승의 주일 혹은 목회자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주일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참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목사인가 이렇게 자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꼭 듣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목회자 주일, 스승의 주일에는 늘 부끄럽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저를 위로하는 것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나마 좋은 목사 흉내내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랑과 섬김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범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목회자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목사 돼서 주님과 교회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제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열매, 좋은 나무입니다. 또 바꿔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이야기,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이 나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누구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얘기, 즉 나무와 열매는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에 배 안 열리고 배나무에 사과 안 열리는 것처럼 그 나무는 독특한 나무의 성질이 있는 거고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가 맺혔으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보고도 나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정말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들리지 않던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앉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손길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짓이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든지 꼭 삐뚤어져서 베베 꼬인 마음으로 이것을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장애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고침받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귀신을 힘입어서 고쳤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꼬고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귀신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뇨,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매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걸 보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언어 도단을 보면서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분명하게 손으로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현장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삐뚤어지게 보는 이 바리새인들, 모든 걸 이상하게 보는 이들의 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개념은, 성령의 역사라는 개념은 첫째는 진리가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나타나고 그 진리가 나타나 그 진리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아직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런 악의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악의에 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된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한 열매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그 나무도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봤다면 이 선한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 선한 열매를 보았다면 그 일을 행하신 선한 나무를 우리가 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느냐? 선한 열매는 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 분명한 선한 열매를 보면서도 오히려 악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여기 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선한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하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 주시는 말씀, 선한 열매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선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나왔으니까 이 선한 나무를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뭘 하나 얘기해도 다 삐뚤어지게 보고, 뭘 하나 해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뭘 하나 해도 다 곡해하고, 이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매우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선한 열매를 보고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이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딱 괜찮은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열매는 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열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못 보고 왜 나한테 준 게 없냐고, 왜 유산도 없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바리새인이죠. 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왜 악한 나무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보았느냐, 선한 열매가 나왔다면 그걸 통해 선한 나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건을 놓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니 주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걸 비비꼬아서 아주 이상하게 귀신왕 바알세불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러니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생이 딴소리 할 때가 제일 속상하대요. 딴소리 할 때가.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도, 선한 열매를 보고도 나무를 볼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봤으면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 일인데 지금 기어이 부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입에서 바알세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야말로 바알세불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내 자신이 악함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선교되고 나서 그들의 첫 번째 이 복음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열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면 대부분 뭐라고 불렸냐면 전도인, 이렇게 불렸어요. 전도인. 오늘날로 해석하면 선교사죠,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에게 직분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전도인으로 불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열매를 맺어요. 다른 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언젠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욱 튼튼해지면서 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만 잘 키우면 된다. 나무가 커져야 된다.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그런 책망도 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우스가 중요하지 않고 홈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도 온통 관심을 하우스에 둬요. 하우스에. 홈에 두지 않고 가정에 둬야 되는데 집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놀라운 도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줍니다. 열매를 받느냐. 너희 속에 악독이 가득하니까 자꾸 악한 말만 하는구나. 너야말로 바알세불에 힘입었구나.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만이 열매가 아니라 기적만이 열매가 아니라 말도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성품, 세계관, 그 사람의 신앙,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나타내는 나무라는 게 있고 그 나무의 열매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코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의 왕을 운운하는 걸 보면 그들은 분명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말하는 게 당연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아주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악한 말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악한 말, 예수님 판단에 의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 깊은 속에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요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잠언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겠다.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그 속에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이고 아니면 뭐 갑자기 우연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악독한 말을 그들 뿌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그 말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연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말은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불려지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썽 부린다고 해서 나쁜 놈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적 발상이고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게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레마 알곤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하는 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말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히 책임질 것도 아닌데 아무 뜻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말,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뜻 없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지간에 아무 뜻 없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아무 뜻 없이, 여러분, 레마 알곤, 그 말도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오늘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메시지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저는 그걸 알겠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버스 안에서 사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기사 선생님이 운전하시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이런대요. 아니면 아버지 뭐 이런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마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하찮은 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제는 행동만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행동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도 역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의 나됨, 나의 진실의 무게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데 그냥 꽉 참아야 되겠다. 집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꽉 참아야 되겠다. 괜히 했다가 심판받을 일만 키워놓으면, 괜히 그 말 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면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싶지만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이 문제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익하게 그냥 편하게 했던 말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 속에 악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이 정죄함도 받느리라. 말은 열매입니다. 저는 이번 목회자 주일,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엄중하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불쑥불쑥 잘못한 말이 있는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말은 그것은 내 속이 병들었다는 거고 내 속이 죄악이었다는 거고 내 속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건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이 목회자 주일에 그리고 스승의 주일에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꽃다발도 받고 여선교연 앞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받고 마음속에 참 감사한 데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내가 했던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그런 말들의 아픔은 혹시 없었는가?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저의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속상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에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주의 뜻에 귀하게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 속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있어야 좋은 스승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좋은 열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돼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